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곳에 참여해 주셔서 또 교회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손성은 청년과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허정호 집사와, 그리고 예배 후에 1층에서 또 간식을 또 맛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예배부장이신 우리 조장은 장로님과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세 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순서를 맡아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400평이 된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이 나무는 14번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가 쓰러진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무 안에 있는 작은 벌레들이었습니다. 이 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파먹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버티는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은 벌레이지만 그 벌레들이 400년 이상이 된 거목을 쓰러뜨렸던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외부의 적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는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가 더 치명적인 것과 같습니다. 전투에서 100명의 적보다 1명의 간첩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내부의 적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자를 잘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들은 늑대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발차기로 늑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이 말들과는 정반대로 한다고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늑대를 바라보면서 원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발을 찬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귀는 늑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열심히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회유와 협박으로 이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 유다 사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흉년의 문제고, 또 하나는 과도한 세금 징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부자들의 고리대금업이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마음을 들여가지고 성벽을 절반이나 그렇게 완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고리대금업을 통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공감과 이 배려를 가지고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원망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성들과 공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화내게 되면 그 안에 정서적인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공감하게 되면 마음이 풀리고 결국에는 일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감을 가지고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깊이 기도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개별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 중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족과 민장들 비록 잘못했지만 느헤미야가 개별적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자존심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배려가 이 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들음과 공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배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귀족과 민장들의 마음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사람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압제하는 사람도 품고 압제당하는 사람도 품는 겁니다. 그 안에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솔선수범이 무엇일까? 남들보다 앞장서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이자 바치기를 그치자 그랬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와 자기의 형제들, 이미 백성에게 꾸어준 그런 돈들에 대한 이자 받지 말자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페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흉년의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 그것을 받지 못하면 집이나 땅을 저당 잡혀서 가져오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느헤미야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희생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시 국가 중에 스파르타 국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스파르타는 성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르타의 왕들은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던 어떤 군대나 어떤 무기도 우리의 성벽을 넘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성벽 없다면서 이 스파르타 왕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가 곧 성벽이고 모든 사람이 그 성벽을 이루는 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강력한 성벽은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생길 때 서로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그 돌들을 빼내서도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들음과 공감과 배려를 가지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이러한 솔선수범의 그러한 정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여러분 든든한 교회, 성벽 같은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유다 사회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희생정신을 통하여 성벽 같은 견고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